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잘 보니까 그게 좋은 일을 부르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런 거죠. 로또와 같은 그런 그것에 버금가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 로또 때문에 없던 불화가 그전까지는 평탄했는데 없던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보면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이 죽었고요. 그리고 장가를 보낸 결혼한 아들들이 다 죽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큰 불행을 만났죠. 여인들만 남게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불행 가운데 어떻게 살까 하다가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혼연일체가 되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어서 갈 데가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다가 가문의 운명이 역전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사레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레가 더 자녀를 갖기를 오히려 더 간절했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는데도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매불망하던 자녀를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사레가 제일 기뻐하는 거죠. 자기에게도 이제 자녀가 생기고 자기 가정에 자녀가 생겼다 하는 소식, 제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에 이 계기가 안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은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다툼, 분란은 창세기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고요. 또 한 번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인데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다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갈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보내라 라고 두 번째 다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이 첫 번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렇게 내보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갔느냐? 하갈이 나간 것입니다. 하갈이 도망쳐 나간 거예요. 우리는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이 분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레는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은 여주인의 그런 이미지. 하갈은 그런 여주인 밑에서 핍박을 당한 여자 종, 이런 학대받는 여인, 이런 이미지를 없지 않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두 번의 분란과 다툼을 우리가 성경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둘 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갈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하갈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죠.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가해자는 하갈이고 피해자는 사레였던 거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5절에서처럼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갈을 미워하니까 6절 맨 끝에를 보십시오. 이 일 때문에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하튼 하갈이 도망하여 나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화와 다툼과 갈등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보고 계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나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하갈을 보신 거고요. 8절 말씀에 물으시죠. 하나님이 너 어디에서 왔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갈이 이전에 있었던 그 곳,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를 묻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그 장래 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면 보시는 즉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에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줍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아들을 올렸을 때 하나님은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제단 위에 올라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보통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의 원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가 해결되느냐?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정말 아들을 올려서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 그가 만난 그 상황,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는 고백을 거기에 실은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예입니다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 문제를 다루시고요, 그 문제 해법을 제공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킹인 것입니다. 열쇠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근데 이 하나님이 하갈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시고요, 자녀의 근심을 보시고요, 자녀의 장래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보시고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요, 그러실 때 하나님이 보시면 이것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얽혀있던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다 풀어 주셔요. 세 가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심은 그가 도망쳐 나온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뭐냐? 있어야 할 자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뛰쳐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게 안 있으려고요. 거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어요. 자꾸 학대받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만나셨어요. 하갈을 그 광야에서 알려주십니다. 돌아가라고. 회복을 명령하신 거죠. 있어야 할 자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 세일의 삼중한 기간 동안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고 혹시 벗어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갈에게,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돌아가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회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갈은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실은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명확하게 잡지 않은 채로 그냥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짐 싸들고 뛰쳐나왔겠죠. 어디로 가는지 다 모르고 나왔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도망쳐 나와도 내 갈 길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하든지 아니면 길을 찾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가서 정착을 하든지 내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 도망쳐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갈을 보시고 만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갈은 답하지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훅 하고 물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내가 여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다. 여기까지만 대답하죠. 누가 알려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절 말씀 보십시오.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하갈에게 그의 장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31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1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여러분 알고 왔습니까? 우리가 알고 왔냐고요. 이 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과 생겼던 모든 일들과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헤쳐왔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뒷받침해줘도 자녀의 삶은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도망쳐 나와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갈을 만나셔서 그가 모르고 그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수가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세일의 축복 새벽 기도회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젊은이들을 보시고 청년들을 보시고 이들의 장래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안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때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세 번째, 하갈의 현재의 고통도 보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지금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번뇌와 근심이 가득했죠. 자기가 낳은 이 아들 어떻게 될지, 낳아서 키울 수는 있을지, 온갖 생각이 다 있었겠죠. 현재 끌어안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근심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들려주셨느냐?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네 고통을 들었고 내 아픔을 들었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이거 다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는 주의 음성,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고백한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감격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광야 이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었는가? 감격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의 로이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엘은 샘이고요, 샘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라헬은 살아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로이는 보셨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와 로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접두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보시는 분의 샘물 곁에 내가 섰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고백이죠. 그 땅의 이름을, 그 샘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부엘라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모든 문제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마음의 모든 번민과 고통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세 가지. 여러분, 이거 왠지 퀴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부엘라에로이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부엘라에로이의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이 내용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이것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부엘라에로이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